여러분 뭐 교회에 오신 지 10년 되신 분도 있을 거고 1년 되신 분도 있을 거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교회를 나오신 지는 아주 모든 분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가 10년 동안 오면서 항상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웠던 시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들어서 우리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때도 있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제가 10주년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가 뭘까라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돼요. 교회가 뭘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기를 그 교회가 모인 이곳도 교회라고 부릅니다. 정말 교회는 왜 존재하는 걸까? 왜 있는 걸까요? 저는 사실 교회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태어났고요. 교회에서 자랐고요. 교회에서 놀았고요. 또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전도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목회를 하고 있고요. 교회는 굉장히 익숙한 곳입니다.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고 형님도 목회를 하시고 전 어렸을 때요 동네가 교회를 중심으로 딱 20가구가 있었기 때문에 놀 데가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 동네 제일 넓은 놀이터가 교회 뒷마당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저와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은 추억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놀았던 걸 다 계산해 보니까 치기가 많아요. 딱지치기, 구슬치기, 자치기 주로 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뒷마당에 교회 뒷벽에서 이렇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구슬치기 할 때 구슬을 위에서 이렇게 탁 떨어뜨리면 제일 멀리 굴러간 사람이 이렇게 구슬치기 하고 했던 데가 다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늘 교회 근처에서 놀았고 교회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교회가 굉장히 낯선 분이 계실 거예요. 교회에 대한 추억이 어쩌면 나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 갔다가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부모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드리기 쉽지 않은 예배를 막 드렸던 기억도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가 정말 고마운 분이 있는 곳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왜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개인적인 체험이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러면 교회를 왜 이 땅에 있게 했는가에 좀 관심을 두고 성경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왜 있는 걸까?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은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는 뭐하지?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기도하다가 모여서 함께 시작된 교회의 처음 모습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44절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야, 이거 완전히 겁나는 공동체예요. 공산주의예요. 모든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빵을 떼고 먹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빵을 떼다가 노동해서 너무너무 늦게 오는 사람들 위해서 빵을 남겨두는 일로 인해서 또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나 초대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사귀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교회는요 처음 시작할 때 교인이 하나가 됐어요. 영적으로만 하나 된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온 교회가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 어려운 건 모든 소유를 팔아 여기에 다 내고 아멘이 좀 쉽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그대로 살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런 교회 모습이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가 계속 이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땐 너무너무 좋고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했고, 그 다음에 서로 나누는 것마다 서로 주면서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문제가 시작돼요.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번 보실래요?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니까 예전에 처음 모였던, 조금 모였을 때 그 기쁨은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 편이 나눠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편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인데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 히브리 본토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 소위 말해서 디아스포라 됐다가 다시 예루살렘 공동체로 들어온 교인들. 그 교인들 간에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다툼이냐 하면 자기네들의 과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데 왠지 보니까 그리스어 쓰는 히브리인들은 살짝 빼고 유대인들 중에 히브리 말 쓰는 사람들을 편애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생겨요. 저도 교회를 10년 동안 오면서 이런 문제를 부딪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 왠지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는요,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오히려 교회의 본질에 가까이 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분열이나 다툼이나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모였지?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길이 됐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화가 시작돼요. 여러분, 사람이 본래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만났을 때 좋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것들이 사라져가고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인해 좋았던 기억들이 다 없어지는 게 그게 인간이 사는 것이고요.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결혼한 지 꽤 시간이 지난 부부인데요, 남편이 어느 날 아내 지갑을 보니까 지갑에 주민등록증을 넣는 그 곳에 남편 사진, 자기 사진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해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한번 꺼내보실래요? 애 사진 있지? 거기에 남편이나 아내 사진 없잖아요. 근데 사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좋아서 부인에게 물어봐요. 여보, 아직도 내 사진 지갑에 넣고 다니네? 아내가 이렇게 대답해요. 응,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진 꺼내보려고. 남편이 더 감격해서 여보, 난 당신한테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어. 그때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보,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당신 사진 보면서 다짐을 해.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 이 인간을 해결하고 살면 웬만한 문제는 다 이긴다. 힘들 때마다 그걸 보면서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처음에 여러분 오셨을 때 아마 10년 되시면 느낄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한 20-30명 모일 때 그냥 같이 항상 다녔어요. 항상 예배드리고 항상 기도하고 끝나면 콩나물 국밥 먹으러 다니고 새벽에 모이면 새벽에 또 같이 돌아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서 왠지 모르게 섭섭한 마음도 들고 불평이 생기고 초대교회도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있는 곳에는요, 이런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다툼이 시작될 때 기도하고 결단하며 한 일이 뭐냐 하면 집사를 세운 거예요. 사도들이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누군가 자기의 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문제를 보면서 우리로서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제 평신도 분들 가운데 집사를 세워서 이 구제하는 일과 섬기는 일과 나누는 일을 그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겠다. 그러면서 세워진 게 7 집사예요. 여러분 6장 2절 4절에 그 문제가 생기자마자 바로 초대교회는요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툼이 시작된 이유가 뭐예요? 구제하는 일이에요. 구제하는 일은 좋은 일이잖아요. 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다가도 싸우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다르고요. 그 구제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할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니까 선한 일을 하면서도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대부분은요 나쁜 일을 계획하다 다투는 일이 없어요. 좋은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어제 청소하잖아요. 청소하다가 예전에 한번 다투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못 갖고 다투는지 아세요? 이 의자를 뒤로 빼고 할 거냐 들어서 할 거냐 갖고 싸우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다 밀어버리고 하자. 어떤 분은 하나씩 하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교회는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선한 일을 할 거에 대한 문제라면 어떤 방법을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섬김의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운영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하는 거예요. 한 분의 의견이 다르면 뭐 급할 거 없어요. 다음에 하면 되죠. 그걸 급하게 이 방법이 옳다고 가다가 혹여나 좋은 일과 선한 일의 싸움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해 실족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저희가 필리핀 선교 갑니다. 웬만한 건 그냥 방법이 다르고 절차가 다르고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다르지만 합의해서 같이 기도하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걸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사도행전을 제가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는 정말 교회에 오래되고 또 먼저 섬겼던 분들 중에 혹여나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찾아가고 예전처럼 다시 그냥 그저 모여서 함께 있으면서 시간을 나눴던 그 일들을 다시 우리 교회 안에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회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성경을 보니까 단순히 더 잘 모이자는 것으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야,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더 열심히 모이자. 더 이제 예전보다 더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 누리는 기쁨을 더 크게 하자.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집사님들을 세우고 부족한 것들을 모이는 교회를 세워갔지만 동시에 다시 본질적인 문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왜 모이지 하는 거예요. 왜 모이지? 우리가 위로받고 여기에 모여서 상처받은 걸 서로 치유하고 우리가 서로 복을 빌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나? 이 질문 앞에 서니까 아닌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서니까 교회의 본질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겠죠.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온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저는 떠올리고 초대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게 뭐냐 하면 우리끼리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흩어지는 교회를 시작해야겠다. 모여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체험한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방에 이 말씀을 전하며 삶으로 이것을 나타내는 삶이 시작돼야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와 초대교회가 그 음성을 듣는 귀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에 모여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요, 위로를 받아야 하고요, 사랑을 받아야 하고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이는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있는 이유를 반밖에는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표가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일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가정 혹은 일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내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실현돼야 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먼저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한번 우리 뜨겁게 사랑합시다.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얼굴이신 건 제가 알겠는데 한번 다시 한번 하죠. 우리 당신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네. 교회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증인이 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뜨겁게 서로를 위로하고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밖에 사람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또 나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사는 거. 저는 그게 오늘 초대교회가 많아지면서부터 생겼던 문제를 해결했던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었다고 믿고요.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키오와 분봉한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을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르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여기에서 시작된 게 사도 바울의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저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선교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모였을 때 보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뭘 배우게 될 것 같으세요? 선교를 해가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내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산다면 뭐가 바뀌게 될 것 같으세요? 내가 위로받고 사랑받는 데서 내가 나누고 섬기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우리의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이제 7월 10일에 저희가 선교를 나가잖아요. 선교 나가면요, 여러분, 왜 외국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애국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선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요 뜨거운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서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내가 내일 열심히 한다 이렇게 살면 그것까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고 불러주셔서 나를 오늘 보내준 줄 믿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 마음을 통해 내 삶을 통해 한 사람을 일으키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앞으로 10년 동안 세워갈 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부족한 게 있다면 더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와 부족한 게 있으면 내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서로가 나누고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동시에 우리가 이곳을 문을 나가는 순간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라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서 나가는 교회가 될 때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일과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어떠한 삶의 모습과 자리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이 뭔지는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계획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자기의 정체성을 선교하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 맞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2장 20절 21절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뭐냐 하면 자기가 왜 사도가 됐는지를 다른 이방인 혹은 유대인 앞에서 증언하는 장면인데요. 이런 거예요. 내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내가 그때는 몰랐으나 지금 깨닫는 것은 그 스데반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 내가 옷을 지킬 때 하나님은 나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걸 내가 이제 고백합니다. 자기의 삶에 있었던 아픈 기억, 자기의 삶에 있었던 쓰라린 아픔이 하나님이 나에게 또한 맡기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선교의 목적이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른 이유, 저마다 삶의 고통이 다른 이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을 세우시기 위해 저희들을 오늘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응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개인의 삶, 우리 강남새사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모이는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사랑받는 우리가 이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강남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